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을 왜 했냐면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가장 결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은혜의 제목은요, 다시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리모델링. 하나님의 리모델링. 이제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말만 들으면 이제 막 떠오르는 곳이 있죠. 네, 두 분 간사님 집이 항상 떠오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다른 주제가 있었어요. 원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땅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함께 도와드리다가 너무 좀 큰 은혜를 받아서 오늘 오윤석 간사님 또 이보영 간사님 그 집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걸 도와드리다가 그 과정 속에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받은 은혜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 만날 때까지 걸어갈 그 우리들의 신앙 여정은 마치 우리가 집을 사는 그 순간부터 리모델링의 과정을 거쳐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과정과 동일하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사진이 많아요. 한번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함께 보면은 아름답죠. 저게 뭐냐면은 호주 보면 집집마다 팔리면은 이렇게 솔드라고 붙여주잖아요. 근데 거기 딱 이제 딱 샀을 때 컨트랙트 사인 딱 해가지고 딱 됐을 때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 저기다가 솔드를 붙이고 이제 사진을 찍어요. 네. 이제 사신 다음에 이제 윤석 간사님이랑 우리 이보연 간사님이 멋있게 저 아름답게 차려 입고 저기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 보이세요? 부러워. 행복해 보이죠? 그리고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함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기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기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1절에서 2절 내용이 바로 이 사진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 내용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사진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얻는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의로움.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자녀됨의 은혜, 그분의 백성됨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소유됨의 은혜를 거저 받은 것입니다. 선물로서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이 선물을 거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도 귀한 보배로운 선물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져 있는 그런 고아의 상태에서 왕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그런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거저 얻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은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설교할 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 은혜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교회된 여러분들과 저를 사셨는데 그분의 피로 사셨대요. 그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어로는요, He bought with His own blood.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You were bought at a price. 값으로 우리가 산 바가 되었다. 그 값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피와 물을 다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는 그 구원과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피값 주고 사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짐승이든 뭐든 피를 마시지 말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피는 그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것은 내 모든 생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이거는 마치 우리 두 분 간사님이 사진에서 계속 띄워놔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두 분 간사님이 이제 요즘의 언어로 그렇게 말하죠.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 담아서 긁어 담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투자해서 이 집을 사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였어. 지난번에는 이렇게 기름값도 늘 돈이 없으셔가지고 돈 좀 한 그러니까 있는 모든 거를 다 줘서 산 거예요. 그 집을. 이해하셨습니까? 영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이 집을 샀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제 오윤석 간사님의 그 표정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보영 간사님의 표정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 보이십니까? 주님도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뿌듯해하시고 그렇게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자랑스러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보시면서 예수님은 심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뻐 보이고 자랑스럽겠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가 아니라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그 기쁨은 하늘에서의 그 축제는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들을, 저를 자신의 전부로 사는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근데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집을 사고 그냥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는 이 산 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영혼을 리모델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그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들여서 산 것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 인내를 만들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게 하시고 또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 이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위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거룩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그 피값으로 사신 우리에게 거하시기 위함인가요? 우리 안에 이제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 해 나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4장의 사진을 또 준비했는데 집을 산 것으로 그렇게 막 와 기뻐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간사님들도 이 집을 리모델링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딱 사고 나서 바로 그 상태의 모습이에요. 리빙룸이에요, 리빙룸. 자, 어떠세요? 이제 뭐가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저 카펫 뭐로 천으로 싸놨고 카펫 냄새가 저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덮어놓은 거는. 근데 카펫 냄새가 이제 코를 찌르고 상당히 오래돼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 저기 앞에 정체 모르는 이제 가죽이 앞에 떨어져 있고 저 위에 라이트 켜도 안 킨 것 같은 라이트 키면 더 어두운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쭉 보세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네, 이게 지금 사진에서는 화려하게 보여요. 요즘 사진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딱 이 당시에 가면은 이제 윤석 간사님 표현으로 그래요. 여기서 아마 최소 5만 번 이상의 소대변인 사람들이 쌌을 거다. 최소 5만 번 이상의 소대변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을 거다. 그만큼 더럽다라는 거죠. 좀 별로 마음이 가지 않는 화장실. 이건 좀 조그만한 건데 얼마나 그래요, 그렇죠? 불편해 보이고 위생 상태가 깨끗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한번 봐도 하나 더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온갖 물품들로 쌓여져 있는 그런 집들.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두 분 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든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뭘까요? 리모델링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리모델링이 필요하구나.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구나 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셨을 때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사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세요. 주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해서 이제는 내가 이 삶을 리모델링 해야겠구나. 전문 용어, 신학적 용어로 뭐예요? 그게 성화를 시켜나가겠구나. 깨끗하게 해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도 품으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말 3절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더럽혀진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그분이 설계하신 그런 모습으로 리모델링 하시기 위해서 이제 깎아 내려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난관들, 힘듦, 어려움들, 아픔들과 고통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 환난들은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경험되어질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리모델링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깎여지고 부셔지고 버려져야 될 그런 과정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겪어 나가야 되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환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리모델링을 해보면서 저도 처음 해보는 거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정신력
싸워 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 위험해요. 위험한지 몰라요. 또 사진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사진. 오늘 사진이 좀 많습니다. 죄송해요. 자, 이런 과정을 지금 거쳐 나가고 있었어요. 여기 우람 전사님 천장을 막 뜯어내고 계시고, 옆에는 윤석 간사님이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다 뜯어내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고, 이제 보영 간사님, 저는 이 카펫을 볼 때마다 왕돈가스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색깔이 왕돈가스 색깔이랑 똑같아서 저는 카펫을 뜯으면서 배고파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무겁고 너무 무겁다 보니까 칼로 잘 잘리지도 않고 구석은 얼마나 잘 박혀 있던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뜯어내는데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허리가 빠질 것 같고, 그런데 좀만 조심 안 하면 그 박혀 있는 거에 손 찔리고 손 긁히고, 칼로 긁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손도 베일 수도 있고, 얼마나 이 작업들이 위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까 또 다른 것도 있나요? 또 여기서 이제 그 쓰레기들을 또 날라야 돼요. 콘크리트를 다 드드드드드 해가지고 잭해머로 막 다 뜯어내고, 그거를 통에 넣어가지고 돌을 끌고 가서 저 큰 사람 키만한 쓰레기통.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에 얼마나 버려져 있을 게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사람 키만한 저 6큐비짜리 쓰레기통에다가 가득 찹니다. 저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놀라운 거는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그런 바퀴벌레들. 죄송해요. 이거 괜히 말했다 이거. 네. 저 넘어질 뻔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가장 힘들겠던 건, 아마 이거는 이제 두 분 간사님 동의를 하실 텐데, 아마 제일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막 뜯어내고 무거운 거 나르는 게 아니라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네. 뭔가를 하루 종일 가서 뭘 했는데 일이 진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똑같지? 그런 과정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뭔가 변화가 없어 나는. 그게 아마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 안에서 오는 정신적인 압박과.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동일한 이런 우리 내면의 모습과 삶의 모습들, 모든 방식을 깎고 부수고 버리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 성전에 입성하시죠. 성전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약간 이게 화가 나셔서 거기서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기 시작합니다. 내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다 뜯어내고 엎으시고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리모델링 하시듯이 성전을.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이 내가 정말로 이 집이 원하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바로 나의 집이 보여져야 되는 모습이고 기능해야 될 기능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엎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우리가 구원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상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리모델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깎이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그 순간순간이 아슬하고 고통스럽고 힘겹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영상 봤잖아, 2주 전에. 그죠? 하나님이 치슬링을 해나가시는데 얼마나 아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깎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찾아오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죠? 내가 원하는 것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본문 말씀이 말하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찾아오는 성화의 과정에서 찾아오는 환난인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게으름과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이제는 깎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 인생의 위기를 사용하셔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다라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하던 우리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린다던가 한순간에,
그런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도 내 안에 깊숙이 숨겨진 그 더럽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죄악의 모습과 성품들을 발견하고 제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인정을 해요. 아,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너 저기 동방의 욥 봤어? 의인 중에 의인이야. 딱 인정을 하지만 사단이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에이 하나님, 아무 이유 없이 욥이 당신을 섬기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욥이 한번 그 건강 한번 쳐보십시오. 아, 재산 쳐보십시오. 재산.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재산을 칩니다. 그죠? 다 잃어요. 자녀까지 다 잃어요. 지금 다 보진 않겠지만. 근데 그 자리에서 욥은 하나님을 처음에는 원망하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합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하라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시냐고 하는데 욥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그때 사단이 또 하나님 앞에 와요. 하나님이 봤지? 욥은 의인이야. 근데 사단이 또 그래요. 에이, 몸 한번 쳐보십시오. 몸 한번 쳐보세요. 그럼 분명히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다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욥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고, 사단이 뭘 하려고 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욥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었는지, 어떤 연약함이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또 여전히 사단에게 허락합니다. 가서 육체는 쳐, 근데 생명만은 건들지 마. 그 말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강 쳐, 하지만 생명은 절대 건들지 마라. 딱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이 가서 욥의 건강을 칩니다. 그죠? 귀화장으로 몸을 긁는 온몸에 그게 나요. 그죠? 그 뭐라 그랬죠? 그 병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병, 네. 긁어요. 그때부터 고통이 계속 시는, 계속 끝까지 오랜 기간.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말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고통이 지속됨에 따라서 욥의 의로움 안에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고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의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하는 욥의 교만이 발견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에서 그 숨겨져 있던, 잘 포장되어 있던 욥의 교만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건 잠깐 볼게요. 욥기 3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3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욥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장이지만 이것만 이해하고 쭉 읽잖아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딱 메인 부분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스스로가 자기를 의인이래요.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세 사람이 완전 뻥진 거예요. 헐.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 하며, 욥은 지금 자기가 자기의 의를 질투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시는 거야.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점점 그 고통 가운데 나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게 악함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욥한테.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면해 주십니다. 3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여 보라 하면서 하나님이 쭉 천지창조의 내용 쭉 말해요. 그 앞에 욥은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무지한 사람이 저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욥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그 고통을 지나고 그 악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대면이 인카운터가 일어나고 그 인카운터 앞에 욥은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또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알고 계시, 이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거를 바라셨던 거예요. 욥의 삶 속에.
그리고 욥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4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이전에 있던 모든 것보다 갑절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을 해요.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것이 욥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욥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리모델링해 나가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고통 가운데 그 고통 우리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재산이 아니더라도 건강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요소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넣어서 우리 내면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내면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고 리모델링 작업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더 나다운 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나를 만들기 위함임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욥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회개하는 거. 그것이 정말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데 가장 필요한 우리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욥기 23장 10절에서 말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이미 사단이 2번 와가지고 참수할 때부터 이미 그 사단의 그 말에 집중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욥의 삶을 바라보시고 바꾸시고자 했던 그 삶의 모습을 이미 아셨던 거예요. 이미 계획하셨던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금 원석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몇 천도 되는 불에다 계속 달고 그러면 조그마한 찌꺼기가 나오면 찌꺼기 걸러내고 또 달구고 또 걷어내고 또 달구고 또 걷어내고 이렇게 과정을 반복해서 99점 몇 퍼센트 넘는 그거에 순금이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갈 때 힘들 수 있지만 지치고 아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끝 모습을 소망하며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본문 말씀에 그러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은 그 환난 안에 이미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환난 안에 이미 인내를 가능케 하는 근거와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 우리 안에 찾아오는 환난은 이미도 그 안에 환난 자체 안에 그 환난을 인내해서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사님들 두 분이 이 어마어마한 어려운 리모델링 작업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나의 포근한 안식처가 될 그 집을 향한 소망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사진은 없지만 보영 간사님이 이쁘게 그 마지막 이런 모습이 될 거야라고 딱 뽀샵으로 해가지고 이쁘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디자인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블루프린트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집을 상상하면서 그걸 사랑하면서 이 인내를 해나가면서 이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리모델링 작업이 어려워도 이 작업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의 이미 그 끝 모습을 보고 기대하고 아니 내가 샀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는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집이라는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집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걸 하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죠? 돈은 돈대로 나가요. 재료비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힘은 힘대로 들고 이 작업을 누가 하겠냐고요. 내 집이 아니라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작업을 하겠냐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깎아나가기 위해 찾아오는 수많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환난 안에 이미도 부여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보잘것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증하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환난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안에 우리는 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하지만 않는다면. 이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랑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고 그 환난 속에서 그 사랑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 성화되는 과정, 그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아, 주님이 이것을 통해 나를 더 나다운 모습으로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를 지금 세워가길 원하시는구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아, 이렇게까지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고통 속에서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속 발견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끝까지 그분과 함께 변화받음을 얻으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 연단은 영어로 많은 트랜슬레이션에 보면은 캐릭터라고 나와요. 어떤 의미냐면 성품이라는 의미예요. 캐릭터. 그렇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흥미롭게도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experience라고 그래요. 경험.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근데 그 연단을, 인내가 연단을 만드는데 그게 뭐라고요? experience. 저는 experience라는 단어가 더 저에게 더 와닿아요. experience. 경험을 만든다. 왜 이 경험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세인트 메리스 집 그 리모델링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과정들을 거쳐감에 따라 경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어려운 리모델링 작업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들. 힘들어서 지침 속에 있을 때가 있지만 마치 엄청난 큰 퍼즐 조각. 이것도 뭐 그 지난번에 우리 한참 즐기면서 했던 퍼즐 그거 맞추는 거 있잖아요. 엄청 큰 거. 그 보영 간사님 집에 있는 거. 그 엄청 큰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 나가면서 형태를 갖춰 나가듯이 그 집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경험으로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와, 이게 이랬는데 이렇게 됐네. 와, 너무 멋있어. 그 아까 전에 켜도 안 킨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불빛들도 떼고 새로 딱 박아서 딱 켜니까 와, 대박. 너무 밝아. 여기가 이렇게 밝은 데였어? 여기 이전 모습이 기억이 안 나. 막 이러면서 우리 막 경험하잖아요. 그죠? 경험하시죠? 한번 사진들 보여주세요. 준비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전, 이후 모습 최대한 비슷한 앵글로 해가지고 찍었거든요. 허락 받고 붙여놨어요. 아까 봤던 리빙룸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된 거는 비공개예요. 아직. 네. 거기까지는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과정 이거 떼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되게 단순하고 심플해 보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것까지 오는데 정말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마 보영 간사님이 몇 주 동안 제일 고생하셨습니다. 제일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경험이 되어지니까 경험이 돼요. 또 다른 거 있습니다.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일부러 이걸 했어요. 가서 우리 찬양 연습했어요.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찬양 연습을 못 하고 제가 그냥 기타 들고 가서 거기서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같이 모여서 찬양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이에요, 여러분. 마스터룸인데 그곳이 이제 이렇게 변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닥은 안 깔았어요. 바닥 깔면 더 멋있겠죠? 근데 벽을 이제 저 색깔로 칠하고 페인트도 다 칠해져 있고, 네. 저기 이제 저 중요한 건 저기 에어컨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기 에어컨에서는 코로나보다 위한 바람이 나옵니다. 위험한 바람이 나요. 틀면 안 되는 에어컨. 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대기 오염이 나오는 에어컨. 저거를 딱 뺐는데 거기에 와 진짜 말도 안 납니다. 진짜 잘 뺐어요. 그거 빼는 것도 진짜 힘들었어요. 그죠? 별짓을 다 했으면 저거 빼는데 빼고 패칭하고 다 컬러링 딱 해놓으니까 이렇게 변해. 이걸 경험해봐서 나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던 것은 이런 하나들이 변화들이 경험되어지고 보여질 때마다 저는 그랬어요. 제 속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어요. 힘듦이 소망함으로 바뀌더라고요. 막 지치는데 오히려 일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집에 가야죠 이러는데 네? 벌써요? 이거 더 마무리하고 가야죠 막 이러면서 막 그 소망함이 더 생기는 거예요. 몸은 힘든데 그게 바로 경험할 때 인내하면서 할 때 경험을 만들어야 된다. 그 경험함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함을 만들어낸다 말하잖아요. 본문 말씀이. 그 소망함과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 체험의 종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체험의 종교다, 경험의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삶에서 다양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분의 존재와 나와 함께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능력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고 그분을 향한 소망함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성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경험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해지고 연단받아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불과 5년 전 아니 10년 전 나의 신앙과 지금 나의 신앙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진 신앙이라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여러분 삶에 어떤 환난이 닥쳤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매 순간 삶에서 모시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내가 있는 거예요. 5년 전 나의 모습보다 지금 나의 모습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더 올곧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진실되게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상황들과 실망함들과 낙심들과 아픔들과 고통들을 이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황이 아무리 나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그 고통 속에 나를 홀로 내버리는 것 같아 보여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조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찾아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딱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
여호수아 갈렙 12정탐꾼 10명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봤어요. 그 약속의 땅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40일이라는 기간을 이제 다시 리턴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그 10명이 얼마나 악평을 했겠어요. 옆에서 같이 돌아오는데 40일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근데 그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계속 아니야.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이야. 근데 10명 옆에서는 계속 40일 동안 계속 말해요. 아니야. 쟤네도 봤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저걸 어떻게 가? 아니야. 우리 가면 죽어. 40일 동안 그 옆에서 듣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경험을 하죠. 뭘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경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딱 붙잡는 자들은 반드시 경험해요. 크고 작은 일에서 경험을 합니다. 경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합니다. 내가 잡은 그 지푸라기 같은 믿음의 줄이 황금밧줄이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황금밧줄이었다라는 거. 나를 구원하는 황금밧줄이었다라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 내가 저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구원 얻을 것이다. 못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때 돈 세상에 의지할 거 다 의지했어요. 돈 다 잃고 오히려 그 의원들이 자기를 더 괴롭게 했대요. 왜냐하면 리포트가 안 좋으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래 그 가운데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 지금 그 옷자락만 잡으면 예수 옷자락만 잡으면 나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도 그 12의 혈루증도 그 여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환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믿음으로 해나갑니다. 붙잡죠. 그때 마지막에 그 하나님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딸아 안심하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 절대로 우리 삶의 고통들과 아픔들과 실망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유와 근거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써 포장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야만 하는 그런 근거와 이유들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리모델링해 나가시는 그 사진에서 본 것처럼 뜯어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혹 지금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 그래요. 멀어질 수 있지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 됩니다. 욥처럼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진범 전도사님의 비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진범전 일이지만 그걸 함께 보면서 동참하며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로 앞에는 홍해인 것 같고 뒤에는 애굽이 쳐들어오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하고 기도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찾으면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원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두 분은 사모님이랑 진문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전 너무 놀래요. 한 번은 민주 사모님이 한 번도 저희 캔틴에 오지 않거든요. 여기 안 계시죠? 나는 누가 노크를 따서 애긴 줄 알고 애들인 줄 알고 헬라 딱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 사모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놀래라. 민주 사모님이 종이에 막 변호사님이랑 막 대화한 거를 진짜 목사님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시는데 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루 아침이에요. 하루 아침 그냥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길, 하나님 우리한테는 보여지지도 않았던 그 길, 하나님한테는 너무나도 쉬운 그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고 홍해 안에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한테는 너무 쉬운 그 길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의 반응을 하여서
정말 우리 지면 우사님과 민지 사모님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의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킹덤 무브먼트 교회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를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지면 우사님 없으면 재미없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여러분,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을 알아요. 그죠?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또 찾아요.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계속 사랑합니다. 오늘 기회가 되면 저는 이제 우리 우람 선사님이랑 이제 우리 엔다 사모님 모시고 마라탕을 먹으러 갈 거예요. 함께 하실 분들은 오세요. 네. 최근에 저도 이제 마라탕을 맛을 보고 그 맛을 알아버렸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맛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주 너무 어느 날 힘들어요. 토요일날, 특히 토요일날 차하고 청소 쫙 하고 너무 몸이 지쳤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제 보영 강사님 우리 마라탕 먹으러 가요. 그러면은 가요. 몸은 힘들어 집에 가고 싶은데 마라탕 소리 딱 들으면 가는 거예요. 그 몸을 이끌고. 왜 그렇겠어요? 맛을 알기 때문에,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맛을 본 사람은 찾게 되어 있어요. 시편 34편 8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어야 하냐면 바로 이 리모델링,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만 이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피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 이 맛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고난이 와도, 또 다른 산이 앞에 찾아와도 더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기꺼이 우리의 영적 리모델링 과정에 동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주님, 내가 이것을 맛을 봤으니 주님 또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또 어떻게 저를 변화시키겠습니까?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통 동참하겠습니다.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당연히 있지만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떨리고 항상 막 긴장되고 막 식은땀 나고 막 하지만 이 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내 삶이 변화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포기하기를 싫어하는 거고 깎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나의 위로처를 찾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나의 어떤 나를 보호해줄 것만 같은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당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맛을 알면 그 반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 찾아갑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찾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도 다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는 소망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인내 가운데 경험을 하면 아까 그 페인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그거를 경험을 하면 달라지는 모습들, 집이 달라지는 모습을 경험하면 더 일하고 싶어지고 더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경험을 하면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더 소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소망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무리 어떠한 상황,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리모델링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삶에 이미 그 파이널 버전 그거를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움 대신 소망함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 소망함이 나를 감싸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씻겨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항상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순종에는 대가가 따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가가 따라도 그 순종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종함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네. 그리고 더 거룩을 소망하게 됩니다. 홀리네스. 하나님의 거룩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모습을 우리를 지금 트랜스포밍 하고 계십니다. 성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들은 이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더 품어요. 한마디 말을 해도 거룩함을. 재미있게 펠로우십이라도 거룩함이에요. 예배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이 소망함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나의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멘. 5절에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비로소 이 모든 리모델링 과정 속에서 경험되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거뜬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소망하게 하시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방금 했던 말 또 반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은 온 마음과 힘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리모델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방법, 나의 이웃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단다. 하나씩 알려주시는 그날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 주시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오늘 주일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내로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내 남편이 주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하나 조그만한 것부터 순종해 나가잖아요. 지켜 나가잖아요. 타협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경험시켜 주시고 사랑함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함으로 가득 차 흘러 넘쳐서 주변 사람들까지 그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킹덤 무브먼트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분 간사님 지금 리모델링 과정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원히 거하시는 이제는 그 집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 이제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모습, 우리를 리모델링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은 환난을 겪는 것처럼 아플 수 있고 힘겨울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경험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성품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가꾸어 나가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킹덤 무브먼트 교회 성도님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가꾸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 거룩한 교회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꽃들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 되게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찬양 인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꽃들도 안에 나오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이게 단순히 우리가 보는 이렇게 멋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리모델링을 해나가실 모든 세워진 우상들과 불필요한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주님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리모델링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무너질지어다. 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웃은 네가 보게 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질 줄 믿습니다. 마침내 입히고 영광의 주가 오시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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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할렐루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 꽃들도 구름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내 안에 세워진 모든 우상들의 아버지 견고한 진들을 파쇄받고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리모델링되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나의 인생이 될지어다. 우리 시간에 함께 그렇게 우리들 빚어나가시고 세워나가실 하나님의 리모델링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원한 왕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 아버지의 피값으로 나를 사시고 하나님 그 세상을 절권하신 주님 이제는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에서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능력과 그 과정을 하나님 신실하게 믿음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일을 하나님 나오게 할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의
영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값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우리들에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거할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해 나가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그 죄악 가운데 찌들어 있던 그런 나의 성품들과 나의 생각들과 나의 행실과 나의 언어들이 주 앞에 깎여 나아갈 때 나의 자존심이 깎여 나아갈 때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포기하며 나아가는 고통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더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그 인내 가운데 주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경험되어진 그 주님의 선하심을 항상 갈망하고 사랑하며 소망하며 끝까지 주님의 허락하신 이 삶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피할 수 있는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들어오는 이런 모든 환난과 실망함들과 아픔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귀한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진범 전도사님 비자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행하심을 의지하오니 보여주시옵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 과정에 있는 세인트 메리 집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안에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밀하게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빛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시고 그분의 소유 삼아주시고 구원으로 들어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창조하신 그때의 그 모습으로 리모델링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분의 성전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개인과 사업과 학업 위에 손을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